우리가 이제 3장 20절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앞에 이제 설명한 거는 인간은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이 말을 바꾸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됐는데, 그것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의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이죠.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지켜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럼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걸 뒤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되는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율법을 파기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다. 우리가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에서 가르쳐준 이 가르침을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신 거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삭을 얻을 때도 이미 죽은 것 같은, 100세나 되어가지고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이 무슨 어떤 행위나 무슨 의식이나 어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아멘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이 5장 얘기예요. 4장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조차도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조차도 유익하게 하시니까. 환난이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안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으니까 점점 부끄러워지죠.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가라앉잖아요. 사람은 세상에서는 죽기 위해서 사는데 점점 나이 먹을수록 모든 것을 잃어가고 모든 것이 떠나기 때문에 점점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노력으로, 공부로, 자기 가진 것으로, 권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무해, 아무 맥없이, 인자도 긍휼도 없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 그냥 없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마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산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고린도후서 4장 5장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왜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너 사랑해, 나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확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확증 안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그저 기쁘고 감사하죠. 염려, 근심, 그거 의미 없는 거죠. 그거 왜 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목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뭐하죠? 즐거워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인간은 죄악 덩어리구나. 인간은 정말 악하고 추하고 무능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기다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로 잽싸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막 서로 핑계하고 탓하고 서로 막 움켜쥐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더 아기다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다가 안 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율법을 통해서 심히 죄되게 해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한다는 게 너무 크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심히 더한 사람이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아무 값 없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근데 그 자녀됨이 그냥 잠깐이 아니라 영생토록, 영원토록, 그리고 영생토록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심히 죄가 죄되었던 내가 심히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 세상 산다는 건요 100년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전보다도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시간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시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근데 영원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태어나서 끝이 있잖아요. 한 해 시작하고 한 해 마무리하고 태어나고 죽고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라는 말씀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어요. 너희들의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 너희들의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야. 너희들의 끝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엊그저께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거 올릴 때 거기다 제가 이제 그거 올려드렸죠. 성경이란 그런 거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아래 거할 수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거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종 노릇하면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6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말아라. 내가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한다. 전에는 너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의의 종으로 내줘라. 왜냐하면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는 그 마지막에 뭐였죠? 사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뭐 했죠? 해방되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죄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뭘 얻는 거죠? 그냥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거룩함에 이르러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데, 그 거룩함의 열매가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우리 삶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모르면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의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믿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문고리 잡고 넘어졌다 그러죠. 천국문 문고리 잡고 넘어지면 참 그거 억울한 거잖아요. 아예 모르면은 애초에 몰랐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6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7장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죠? 죄가 있어요. 여전히 남이 밉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악한 생각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막 이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나는 누구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나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7장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이 말한다. 법 아는 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도 우리 법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 인법, 상법, 형법 이제 우리 정해져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모법인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민법, 상법, 형법이 있어서 거기에 또 이제 각종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 규칙이.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니? 이렇게. 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법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에서 꽝꽝꽝 당신 사형 이랬어요. 그래서 법이 그 사람을 사형했어요. 그러면 법의 역할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 법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남편에게 예속돼. 옛날 고대법이죠. 고대법. 고대 로마 시대의 법이에요. 예속돼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랬죠. 여자는 결혼하면은 뭐 외국 사람들 보면 남편 성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집간 집에 뭐 귀신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왜 귀신이 되라고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참 그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해놓고도. 우리는 귀신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지.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법 아래 예속돼요. 그에게 메인바가 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고대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요, 내가 시집갈 수 있었어요. 다른 데 시집갈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지만 불법이지만,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된다. 이걸 이제 그 당시의 법을 가지고 바울이 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음녀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뭐 했어요? 죽었어. 그래서 아니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의 아래에 있으면은 그 법이, 남편이라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지만, 그 법을 벗어나면 불법이 되지만, 만약에 남편 죽으면 자유하지 않냐.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에게 뭐에 됐어요? 예속되고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망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사망에 이른다는 거 율법이 알게 해주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거 알면서도 율법 아래 있으면 말 그대로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지만, 아, 큰일 났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너 거기서 내가 건져줄게 라고 내미는 손을 잡는 순간 거기서 나와서 그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값을 지불해줘요. 쉽게 말하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거죠. 그게 출애굽의 역사를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속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원히 종이에요.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주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율법이 나를 주관할 수 있는 법이 없어졌어요. 이건 법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잖아요. 그죠?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 내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이제는 얽매였던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뭐 했죠? 벗어났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뭘로?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뒤에 이제 설명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안 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고, 그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나에게 너는 이것은 죄야 라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이런 건 죄야 라고 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뭐예요? 다 죄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탐심이 이루었는데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는데 율법이 있으면은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종노릇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죠. 전에 율법을 몰랐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뭐 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요, 율법이 있지만 없을 때에는 내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냥 완전히 그냥 망나니처럼 사는 거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셔가지고, 야, 너 누구냐면? 이라고 나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나를 찾게 하신 거죠.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주시니까 죄는 뭐 하고요? 살아나고 나는
보니까 나는 몰랐어요. 그냥 막 살았어요. 막 내 이기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율법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갔더니 훅! 내가 이런 나쁜 놈이었어? 내가 이런 못된 인간이었어? 내가 이런 악한 인간이었어? 내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막 음란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이었어? 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죄의 종이구나. 나는 사망의 일 존재구나. 그러니까 죄는 뭐하고요? 살아나고 나는 죽은 몸이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준 율법인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죽음에 이른 걸로 끝나면 주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모를 때는 사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을 만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라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했어요? 속였어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다 도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인간을. 너 중에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쳐라고 말하니까 돌 던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던져요. 왜? 자기가 자기를 잘 알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 든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죠. 이 여인은 들켰고 돌 든 사람들은 안 들킨 것뿐이에요. 양심을 안 들킨 거죠. 속으로 남을 미워하면서도 미움이 있다는 것을 감추고 나는 안 미워해.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상담학 심리학에서도 인간은 사회적 가면을 쓰는 존재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이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아주 착한 척, 괜찮은 척, 이쁜 척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온갖 악한 생각들과 추한 것들로 가득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은 3장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인간의 외식하는 모습,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7번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었어요.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하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은 온갖 생각하는 것, 또 하는 일들, 달려가는 것, 피 흘리고 이 악한 생각들, 추한 생각들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가지고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어요. 그리고 나를 죽였어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해요. 계명도 거룩해요. 의롭고 좋지요. 근데 누가 나빠요? 내가 나쁜 거죠. 내가 나빠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망에 이르라고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뒀어요? 지 아래 가뒀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뭐 하려고? 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 되었어요? 초등선생이 뭐냐면 옛날엔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초등선생이라는 말은 옛날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하면 전쟁 포로를 잡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제국들을 다 정복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헬라 학문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막 잡아왔어요. 이겼어요. 전쟁 포로로 잡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막 세계적인
노벨 평화상 받은,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 있고, 막, 세계적인 박사,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 권력자들이 앞을 다퉈서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두었어요. 노예로 삼아가지고. 전쟁 포로는 다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삼아가지고, 야, 너 내 아들 가르쳐.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그는 노예잖아요. 근데 노예예요? 전쟁 포로에서 잡혀왔어요? 노예예요? 근데 노예인데 내 아들을 가르쳐요. 그럼 내 아들이 내 상속자지만 아직 얘가 장성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누구 아래 있죠? 이 초등학교 선생 밑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역전이 되는 거죠. 요걸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아직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거기서 자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장성하면 역전이 돼서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보 신앙 때에는 율법도 필요한 거죠.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찾지요. 그걸 모르면 내 아들이 망나니로 살죠. 나가서 죄짓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나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거지.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이걸 이제 뒤에 이제 갈라디아 4장까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요. 그래서 율법이 선해요. 근데 그 선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든 것이 율법이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걸 깨닫고 사망에 이르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말은 자기 십자가가 뭐죠?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28일부터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들어가는데 이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사람들. 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뭐가 되게 해요? 그래서 야, 진짜 인간은 죄인이구나. 죄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왜?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완벽하게 100% 지킬 수 있으면 율법이 거룩한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악하고 타락한 존재고 부정하고 불의한 존재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아, 인간은 악해. 의인이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육신으로는 사실 와이프를 팔아먹었고 그죠? 하나님을 부정했잖아요. 에이, 무슨 상속자입니까? 제 종이나 상속자가 되지. 무엇 주신 것도 없으면서 무슨 상속자라고만 합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들잖아요. 솔로몬도 부패하고 결국은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요시야 왕도 아주 개혁적인 왕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일찍 39살에 죽잖아요. 히스기야 왕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병들었는데 고쳐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낳은 아들이 아주 못났세 문하세를 낳죠. 문하세. 그러니까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성경 의인이라고 내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아도
결국은 자기 술 먹고 자기 아들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세울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해요. 나는 그래서 율법, 구약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면 누구를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이걸 이제 배웠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나를 죄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렸다는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죄 아래 팔려가지고 내가 행하는 거 보니까 다 뭐냐면은 죄뿐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뭐 하는 거? 미워하는 거. 여러분들 매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이따위로 살아야 되나 막, 내가 이후밖에 안 되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뭐 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지 말았는데 미워하고 막 증오하지 말았는데 증오하고 판단하지 말았는데 판단하고 막 욕심부리지 말았는데 욕심부리고 막 악한 생각하지 말았는데 악한 생각하는 거 보면은 역시 율법은 선한 거야. 내가 나쁜 놈이야. 이걸 이제 발견하는 거잖아요.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가만히 보니까 뭘 깨닫냐면 내 속에 있는 죄더라. 그래서 내 속에 죄란 놈이 나를 아직도 주관하고 있더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곧 이제 내 속에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8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광야를 이끌어 가신 이유는 너희가 낮아지게 하려고. 너희가 악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농사지고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만나를 주신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를 이끌고 온 거야. 왜냐하면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서 마신 것도 은혜요. 먹는 것도 은혜요. 그 그늘 쳐주신 것도 은혜예요. 거길 지나가게 하신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광야의 불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하시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육신이 섬기는 게 뭐냐면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그래서 내가 육신 아래 사로잡혀서 육신의 탐욕, 육신의 욕망, 육신에게 이끌려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새롭게 되어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죽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육신과 함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육체의 장막 옷을 벗어서 호련히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죄와 동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와 동거하는 거라고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법을 깨닫는 거예요. 이 한 법을 깨닫는 자가 은혜자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육신으로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 판단하는 데가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죠? 남을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하지 않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 각자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3장에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만든다니까.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건 이 육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은
탐욕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탐욕이 뭐냐? 먹는 이 식욕과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욕, 뭘 얻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육신이 없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란 놈이 육신에 찰싹 달라붙어서 타락한 것이 우리가 타락해서 육신이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셔서 이 육신의 종노릇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뭐하고 있다고요?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6장에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몸을 육신의 병기, 탐욕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2장 결론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속에 육신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 내 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탈무드 속담에 사람의 속에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싸워서 이기겠어요? 힘센 놈이 이기는데 누가 힘세냐? 잘 먹는 놈이 힘센 거예요. 많이 먹고 잘 먹고 운동하는 그가 센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공급받고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죄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서 강해지면 죄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절제와 인내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제일 첫 열매가 뭐냐? 오래 참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 절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법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이 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아에게 악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뭐하죠? 싸워요.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뭐 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패배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죄한테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권을 뺏기면 안 돼요. 전쟁이라는 건 주권 다툼이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7교회에게 7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온 성산에 서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죠. 누가 싸우냐? 용과 짐승과 싸우는데 용과 짐승이 어디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있냐면 이 육체와 함께해요. 육체와 함께 한단 말이죠. 근데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종,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여기에 끌려서 감정의 종이 되고 감정에 시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한 다른 법,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속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걸 봐야 돼요. 이렇게 딱 보니까 죄란 놈이 슬그머니 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란 놈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나를 사로잡아 오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싸워서 이겨서 나를 전복시키려고 나쁜 놈이 들어와가지고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사로잡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강도한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들어오는데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스탑! 이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얼마나 곤고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 사망의 몸, 이 몸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건 이 사망의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새 몸이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속에 영의 새 몸이 있고요, 이 육신의 죄의 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 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걸 잘 기억하고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육체의 일은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한테는 디모데전서 4장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내가 아침 눈 뜨고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근데 패배자는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 말은 가지가 꺾여서 말라가는 거죠. 말라가는데 말라가는 줄 모르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돼 있어요. 두 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둘이 서로 뭐하죠? 대적해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겼느냐 졌느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면 알아요. 봐봐라, 육체를 쫓는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 맺는 거야.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같은 열매 맺는 거야. 그러면 너는 육신에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전에 우리가 경계와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계속 그렇게 패배자가 되면 사망의 종노릇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무슨 열매 맺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성질이 죽어야 되고 고집이 죽어야 되고 이기심이 죽어야 되고요. 악한 생각이 죽어야 되고요. 탐욕이 죽어야 되고 불의한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죠. 게으른 생각이, 나태한 생각이 죽어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이 육신을 막 사로잡아서 나를 죄로 끌고 가서 나를 막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망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뭘로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7장의 결론을 그렇게 맺어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겠냐? 건져내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감사한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8장이 로마서에 이제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라 그러죠.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놨으면은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그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역시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아. 그 말씀이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읽을수록 감사하고 행복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죠?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